경남의 어떤 읍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에 한 10명 정도의 그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한 40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과 이렇게 의논하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그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명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전거 10대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선생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10명의 학생들이 다 자기 자전거를 옆에 끼고 입이 막 벌어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기쁨이 제 마음에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어른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여행을 해서 멋진 경치를 보고 행복해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명품 이런 가방이나 옷을 사가지고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나 가족에게 암 같은 병이 생기거나 교통사고 같은 그런 큰 사고가 생기거나 또 회사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많은 피해를 볼 때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해도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는 않는가? 또 어떤 때는 막 비참하게 되고 이럴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데 그냥 믿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집 식구들과도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에게는 합당치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하여 반역했다가 붙들린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행복한 것은 고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지 않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딱 말을 바꾸어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아주 비참하게 처형당할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직장에 사퇴하고 무슬림이라든지 무슬림 극단 단체 같은 데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요구하신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일까? 이게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와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서 이 제자도라 하는 그런 디사이플십, 제자도라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은 디사이플십,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하면 서구 기독교가 몰락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디트리히 본헤프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나크폴게, 독일 말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영어로는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통당할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세상 거 다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은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불의와 한국에서 싸워야 되고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미에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가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집 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또 교인들은 순진하게 집 문서를 또 다 들고 왔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집 문서 팔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집이나 재산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바르게 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지 또 여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그룹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전도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철학자나 훌륭한 선생들은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수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목숨을 건 이런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전부 칼을 빼들고 죽자 살자 싸워야 되는구나. 싸우다가 재수가 없어서 붙들리면 모두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레지스탕스, 지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독일군을 대항해서 그들의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테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스파이를 감추어 주기도 하고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독일군에게 붙들리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인정사정 없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총살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어떤 레지스탕스 같은 이런 독립운동하는 이런 느낌을 들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전부 다 긴장하면서 춤을 꿀꿀 삼키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싸워보자. 우리 칼을 석석석석 갈아가지고 우리 한번 멋지게 싸우다가 재수가 없어 잡히면 우리 전부 십자가 지고 가서 우리 못 박혀 죽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제자들 중에서는 나중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할 각오를 하고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싸우도록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제자들에게 요구했다면 그때부터는 무기를 구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에 대해서 앞잡이 했던 사람들, 테러를 할 사람들 명단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암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암호가 무엇인가, 그리고 숨을 곳은 어딘가, 그리고 배반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컷 죽을 각오하라 해놓고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죽자 살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붙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가족들과도 원수가 될 각오를 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지하운동을 하시든지 독립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하시지 않고 말씀만 전하시고 결국 말씀 붙들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자도는 무슨 제자도일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가?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이 제자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어떤 유대인들의 독립이나 테러를 일으키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이런 제자도가 아니고, 천국이 오게 하고 천국의 능력을 받는 제자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천국이 오고 왜 천국의 능력을 받는데 왜 제자들이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암 환자로 보셨습니다. 공부를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한 이런 선생들도 암 환자고, 사업에 성공해서 큰 기업가가 된 사람들도 암 환자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도 다 암 환자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전신에 퍼진 암 환자들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정의를 주장하고 복지를 주장하고 더 행복한 삶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이 암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사회 정의나 복지나 행복 같은 것은 사실 그림의 떡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암 환자를 모아놓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암 환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지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었습니다.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필요했고,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들이 불렀는가 하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결국은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이나 끓는 천한 그런 어부들, 세리들이 몰고 다니는 깡패 두목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묵묵하게 참으셨던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인기몰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끌어모아 놓고 인기 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 백신, 약이었습니다. 그건 피였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인간의 죄의 암덩어리를 치료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되고, 결국 그 이룬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백신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균을 말이나 소의 몸에 주사를 해서 그 항체를 꺼내서 백신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오신 것 자체로 약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죽었다가 와야 됩니다. 죽어있다가 와야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들이 이 죄라는 암을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과 그 악취와 그 전염성 때문에 육체는 땅에 파묻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냄새, 그 전염성 때문에 영원히 유황불을, 지옥 유황불에 영원히 태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인간들을 사랑한다면, 사회정의라고 한다든지 좀 물건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진 이거로는 안 되고 이 암덩어리를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너희도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됐지 왜 제자들도 죽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훌륭한 과학자가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다면 그 제자 의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놔가지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너희가 행복할지 행복하지 않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속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이 주사를 놓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걸 외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냥 외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단편적인 좋은 거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대 봐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복음, 순수한 복음, 거기에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듣기로는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복음보다, 성경 말씀보다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좋은 것이, 좋은 사상, 좋은 철학, 좋은 문화, 이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복음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성경만 붙들고 나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알세불, 좀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너무 편협한 사람이다, 너무 고집스럽다고, 그래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뭔가, 너희들도 목숨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죽으시면서 이 약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복음을 보존을 하고, 이걸 보존을 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결국 참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계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렇게 성경만 붙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바알세불 취급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것 가지고 또 인간의 좋은 걸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물탄 복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거기에 설탕을 집어넣어 설탕 복음 아주 달콤한 축복을 가지고 위에 사탕 발림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신이 있는데 물탄 백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 죽입니다. 어떤 약이 있는데 약에 설탕을 많이 넣었습니다. 맛은 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싫어하고 반대하고 적대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유혹이 드는가 하면 물 타고 싶은 거예요. 물 탄 복음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술술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구름대같이 몰려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하나만 붙들고 성경 하나만 붙들면은 자기 자신도 이게 부흥이 안 되고 이랬다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정말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약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이것만 가지고 목회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설교를 들어요. 교인들 다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머릿속에 돈이 잔뜩 들어있고 근심이 잔뜩 들어있고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듣습니다. 내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립니다.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지,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 기독교 문화 물타가지고 이야기한 것 가지고는 당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죽음으로 이 약을, 나는 이걸 만들 것이다. 제자들 너희들은 죽음으로써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지켜야 되고 죽음으로써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지붕 위에서 전해야 되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비싼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의 반대 비싼 복음이 뭔가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보존하고 그걸 전하는 그것이 비싼 복음이고, 그때 사회윤리도 이루어지고 정의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암 환자들 잔뜩 모아놓고 듣기 좋은 소리하고 사회 정의가 어떠니 정의
그 아무리 떠들어봐야 결국은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핵심적인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참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살 것 같고, 아니 살기 싫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죽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때문에. 이 죄라는 암덩어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축복도 오지 않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 귀에 대놓고 뭐라고 말하면, 이 바보야, 너 하나님 말씀 그 다 거짓말이야. 그거 믿고 기다리다가 시간 다 허비한다고. 지금이라도 타협해야 돼. 지금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귀에 대놓고 속삭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 세상적인 방법 쓴 사람이 훨씬 잘 됩니다. 훨씬 더 출세를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굶어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죽겠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참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하나님 믿고 내 굶어 죽겠다. 죽지 뭐. 그럼 이상하게 삽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뭐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아닌데 또 죽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근근히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세상을 따라가면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인기를 얻습니다. 부를 얻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암이 그대로 있어요. 암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단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면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하는 것을 나오죠. 입으로 믿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거하고 너무 틀립니다. 입으로 목회, 생각으로 목회하는 거하고 실제로 목회하는 거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전한 길 가고 싶고, 우리도 남들만큼 행복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을 각오하고 믿으면 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순합니다. 또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더 잘 챙겨주고 직장 동료들도 더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고 가서 성질 부리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곧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35절과 36절에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언가 하면 이 사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사회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그냥 합니다. 술을 마시자 하면 같이 마시기도 하고, 제사 지내자 하면 제사 지내기도 하고, 골프 치자 하면 골프 치기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사교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전부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성품이 좋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 더 잘 사귀어야 되는데
전부 공통적인 특징, 사교성이 너무 떨어지고 거기다 성격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자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칼까지 주셔서 막 여기저기 찌르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제일 가까운 사이고 제일 신뢰하는 사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딸과 어머니 사이는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까우려고 노력을 해야 집안이 그런 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며느리, 안 그래도 지금 건질건질한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이렇게 된다면 집안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대어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대어들고 엄마에게 대어들고 아버지에게 대어들고 일부러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배운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식구를 미워하고 싸우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딸은 어머니를 신뢰하고,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전에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내 모든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내 생명과 같았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큰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친구들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친구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족을 옛날같이 내 인생 목표로 삼지 않을 때,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때 가족은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같이 술 마시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을 보고서 우정을 깨뜨렸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찌르는 그런 금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세계를 보게 한 것입니다. 전에는 국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사회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시기를 하고 친구가 변절을 했다고 원망을 하고, 이 사회는 우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에 더 큰 세계 때문에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대에, 부모님은 내가 무조건 1등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서 충성 봉사하고 이러면은 얘는 변했다, 얘가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1등 하겠나 이러면서 실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막 술 사주고 뭐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아하지만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뭐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우정은 변했다,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어머니를 거역하고 애들을 팽개치고 막 미친 듯이 교회 일만 하고 신방만 하고 설거지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으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설거지 하세요. 예. 우리는 여전히 부모를 존경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을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목표는 아닌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내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막 그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해요. 문 빡 닫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면, 그럼 노인들이 남는 것은 자존심 하나 남는 건데 어른들에게 그런 것이 섭섭한 겁니다. 어른들은 무시당하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어른들이 나타낼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삐치는 겁니다. 노인들의 삐침. 예. 노인들이 이제 말을 안 하고 딱 돌아, 이게 이제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옳고 그르고 그걸 떠나서 이제 무례한 거, 그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막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또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가지 말고 벌초해라. 아버지 벌초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땅벌에 쏘이는 한이 있으라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막 교회 나갔다 올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좀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정도 실력이 되려고 하면 공중부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그 정도까지 머리가 정리가 되려 그러면 거의 도사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막 가라 안 간다 막 이렇게 싸웁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처녀하고 이제 결혼할 때 야야 궁합이 안 맞다, 팔자가 더 센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런 소리 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래도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요런 수준 되면은 이거는 그 도사급입니다. 도사급. 예. 근데 거의 그렇게 안 되죠. 막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합니다. 어쩔 수 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또 가야 될 때는 또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자녀에게 모든 시간을 다 쏟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처럼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가?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걸 아버지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사랑한다.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이게 내 인생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근데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벌써 머리가 허해지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설명을 못 받고 크니까 굉장히 그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왜 아버지가 선교사지 내가 왜 선교사냐, 아버지가 목사지 왜 내가 목사냐, 그래서 머리 빨전 노초 파란보 물들이 가지고 막 삐딱하게 돌아다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해가 돼요. 아버지도 나중에 전도 받고 애도 나중에 은혜 받고 이러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여전히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날 배반한 줄 알았는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목표가 될 수는 없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피, 그 백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고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때로는 가족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닐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에 버려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어서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살고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오직 이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지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이기적이 아닐까. 그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은 딱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경적인 말씀, 그걸 그대로 전할 때 예수님은 그걸 딱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해줬던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의 복음은 순수한 백신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사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물탄 복음입니다. 막 물을 타가 기독교 문화가 어떠니, 기독교 사상이 어떠니 막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막 설탕을 집어넣어가 사람들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근데 거기 본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 말 전부 엉터리입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 목회자가 교인 중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복된 순간이죠. 주님이 앉아가지고 그래, 내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응? 내가 이야기한 그 기독교, 내가 이야기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근데 성경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은 진짜입니다. 저 사람의 복음은 진짜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곳에 부흥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집어넣고 물을 타가지고 막 사람들은 좋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이 거기 있습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저거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대접받고 전부 지 자랑이지, 저는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인기 끌고 그 사람은 대접받고 끝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오세요. 오셔서 여기서 설교해 주세요.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설교해 주시고 집에서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성령님께서 맞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 집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시고 우울증 환자를 고치시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애를 고쳤었던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병을 막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원 고치시지만 예수님은 공부를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곧 따라 들어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 회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미래를 창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게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낸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보존시키는 사람, 물타지 않는 사람, 설탕 집어넣지 않는 사람, 끝까지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 결국 그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낫는 겁니다. 집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 막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집을 새로 만들고 회사를 새로 만들고 나라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군가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분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선지자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하여금 선지자 노릇을 하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집에는 보니까요, 설교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가 탁 앉아서 우리 밥 먹기 전에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했던 말씀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큰 아들도 무슨 이야기하고 작은 아들도 무슨 이야기하고 부인도 무슨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무슨 이야기하는데 다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다 선지자가 돼요. 그 집 식구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눕니다. 쉐어링을 하는데 아버지도 선지자 되고 아들도 선지자 되고 엄마도 선지자, 다 선지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들은 거 좀 한번 이야기. 설교 듣는 시간도 지기고 죽을 뻔했는데 또 그걸 또 이야기해요. 선지자 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상이 있습니다. 선지자 상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야구 본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돈 번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 공부 잘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 상이 없습니다. 그 상이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야단 맞습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천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영접해 줍니다. 이 선물도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밥을 한 끼 대접해 주기도 하고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믿음이 전념이 되어서 그 사람도 똑같아지거든요.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왔는데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자, 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발세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복음 전한다고 막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힘들어 있습니다. 근데 냉수를 준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에게 상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에게 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난한 전도사로 이래 있을 때 그 교회 열심히 참 신앙이 좋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신앙이 참 좋으시지만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주 똑똑하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런데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화가 나고 또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신 분이라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제가 좀 한 번만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이분은 너무 자존심이 세어서 교회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술만 계속 마셨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을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만나겠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제 간경화가 너무 진행이 많이 되어가지고 병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나가고 그 환자분하고 저하고만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삽니다, 막 이렇게 치료된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저는 뭐 솔직하게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만은 애들이 어립니다. 남매가 있는데 애들을 부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있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 안양 쪽에 유치원을 하는데 큰 유치원이 아니고 작은 유치원이고 경영도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있는 유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강동구 끝에 있는데 그 안양까지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다 가고 난 뒤에 이제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 꼭 10만 원짜리 수표를 접어가지고 꼭 전도사님 이거 쓰십시오. 꼭 그래서 갈 때마다 꼭 그렇게 하셨어요. 한 1년도 넘게 그 유치원에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10만 원 수표 꼭 주고, 냉수였습니다. 저희인데 냉수, 시원한 냉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 집에 찾아오셔서 참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딸하고 그 아들이 인물도 좋고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 딸은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 제 소그룹에서 그 양육하던 형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지금은 LG 전무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인대 배운 청년들은 딱 부러졌습니다. 이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딱 틀림없습니다. 예와 아니오가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딸이 권사입니다. 그 딸이 권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릴 때 더 어리죠. 더 어린데 그 엄마가 아무데나 못 맡기겠다고 해가지고 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홈처치에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물리학의 천재가 됐어요. 물리학 가기만 하면 1등을 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돈이 있냐 물어보니 돈이 없대요. 그러면 서울대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대는 학비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카이스트 보내라고. 엄마는 서울대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 말을 믿으니까 그분이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2년 만에 마칩니다. 그리고 대학을 3년 만에 마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거기서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모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열정적입니다. 찬양도 막 인도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결혼을 누구하고 했는가 하면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번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정필도 목사님, 내가 실컷 키웠는데 왜 소문도 없이 그냥 낚아채우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근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자존심 때문에 저를 몇 년간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름도 없고 바알세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 집회를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모르는데 이 축복의 역사가 부흥하려면 이제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냉수 한 그릇 줬는데 3대 4대째 가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만든 이 백신을 너희들이 설탕물 타고 맹물을 집어넣어 인기를 끌려고, 교인 숫자 불리려고, 너 유명해지려고 맹물을 타고 거기에 설탕물을 집어넣어 너희들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부흥이 안 돼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 나라 못 살아요. 기업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고 욕하고 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치료 안 돼.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 물탕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나라 속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엉어리진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평강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아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미쳐가지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을 하고 물을 타고 설탕물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지만 이것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 속에 오시고 우리나라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은 결박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